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존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그 신사랑 구하라. 당신명 도와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기쁨과 부른 기름 인도하신 돌려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반가워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한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충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그 소유지 기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624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드리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크고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박미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권사님의 손길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삶의 늘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어머니 문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오늘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복된 길을 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느니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최다운 교사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가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귀한 자녀를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그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종과 여중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받아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기 원합니다. 허정현 목사, 이정은 교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신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김동원 집사, 이지원 집사, 수인이, 시온이 감사함을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종원, 박종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태일 집사님, 최화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집사님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기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셈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성이, 지혜, 지영이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게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단주자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비전이 있사오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상수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귀한 가족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홍란수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늘 권사님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세임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 최광훈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걸어간 손길이 그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사님의 모친 어머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며 또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하신 우리 김성정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은혜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싸워 정복함으로 받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쪽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일찍이 저들의 욕으로 인해서 저들이 살아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이미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그 땅을 받게 됐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기업을 요구함으로 그 땅을 허락을 해 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울 때에 너희도 함께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 하는 조건을 걸고 모세가 저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약속대로 요단강을 건너 9지파 반 사람들의 그 싸움에 동참해서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다시 자기의 땅과 집이 있는 본향으로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22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의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에 발발을 해서 1953년 7월 27일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정말 비극적인 전쟁을 치렀죠.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자기 가족들을 다 두고 요단강을 건너 자기 형제 지파들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전선에 나와서 7년 동안 전쟁을 한 이 병사들은 몇 년 동안 가족을 못 본 겁니까? 7년 동안 자기 가족을 못 보고 전쟁만 한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요단 동편 병사들의 귀함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7년 동안 가족의 얼굴을 못 보고 그리워하면서 참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둘째 딸이 먼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였다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 다녀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난 일손주는 아직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다 보여줘가지고 이 그림으로는 이제 매주 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큰 이 그리움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 7년 동안 가족을 못 본 이 병사들의 이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전쟁을 해가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7년을 기다리고 이제 참아온 거죠. 자, 우리 한번 이제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자, 이제 여호수아가 누구를 부릅니까? 요단강 동쪽에 가족이 있고 자기 집이 있는 이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들을 여호수아 앞에 나왔겠죠. 그때 여호수아가 꺼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켰다.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이렇게 참 그리움을 참고 기다리며 7년의 긴 세월을 견딘 것은 모세와 한 약속. 그런데 약속의 그 당사자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내가 많은 돈을 빌려다 쓴 사람이 죽으면은요, 돈을 양심적으로 없는 사람은 안 갚으려고 그러죠. 당사자가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변함없이 지켜요. 그거는 모세하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도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어도 한결같아요. 또 환경이 바뀌어도 항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든 말든 환경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고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모세의 말을 잘 순종했다고 칭찬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도 잘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을 인간 모세의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을 인간 여호수아의 말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이 중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이들의 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내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오늘날까지. 여기 여호수아도 그러죠. 날이 오래도록. 이 날이 오래도록 이제 이 지난 시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7년. 네, 7년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들은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최고의 책임이에요. 여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 그는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살아갈 땅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의 책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살기 힘든 곳이에요. 나는 우리 책임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더 강해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함에도 물론 뜻하지 않게 감염된 사람이 성도들 중에 생겨진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부주의해서 그래요. 부주의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데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또 그 규칙을 제대로 안 지켜. 무책임한 거죠. 그러니까는 규칙을 잘 지킨 교회들까지도 결국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누가 해라 말아라를 떠나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죄죄를 가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근데 무책임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사회는 국가적으로 봐도 그 감염자 수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엄청 많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렇게 저질 국민은 아니고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감염자가 얼마나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지가 잘 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큰 확산을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책임감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책임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4절. 드디어 이제 저들이 기뻐할 말이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과 이제 그 격려의 말을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이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면은 4절에는 저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말이 나오지요. 4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거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쉽게 아주 뭡니까? 아주 쿨하게 한마디로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집에 가라지. 여러분 집에 가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이 요단 동편의 이 병사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에 이겼을 때보다도 더 막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겠죠. 그렇죠? 사람이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은 너무 감격이 돼도 눈물이 나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드디어 집으로 가는구나. 그립던 내 가족들을 이제 만나는구나. 우리의 사랑하는 또 이웃들도 만나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자, 근데 참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요. 자, 지금까지 되어진 일을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제 정복 전쟁이 쫙 이제 12장 이후까지 수많은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3, 14, 15, 16, 17, 18, 19장까지 9지파 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은 도피성을 6곳에 선정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오면은 4지파 사람들에게 또 성읍을 48개의 성읍을 각각 나눠줍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안 납니까? 그리고 나서 22장에 와서 이제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12장에서
이 사람들 돌려보내도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이 끝났습니까? 전쟁 해주는 거잖아요. 전쟁 끝났어요. 12장 마지막에서 너희들 집으로 가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땅 나눠줄 동안 또 기다리고, 또 도피성 세우는 동안 기다리고, 레지파 사람들 성읍 나눠야 되는데 기다리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님, 전쟁 끝냈으면 보내줘요, 이제. 언제 보내주는 거 안 보내주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고 보내기 전에 왜 안 보내주냐고 따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다 아주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처럼 신앙이 훌륭하고 참 인격이 훌륭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줄 때까지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나는 안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왜 안 보내주는 거냐고. 우리 전쟁 같이 들어와서 왔는데 전쟁 끝났으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질만도 하잖아요. 물어볼만도 하잖아요. 누구 입에서 그리로 가겠다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네? 이 르벤 지파의 용사들, 갓 지파 사람 용사들, 므낫세 반 지파 용사들의 입에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임무 끝났지 않습니까?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일 다 끝났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가족들 보고 싶은데 안 보내주고 있으면요. 심지어요 보면은요 이런 이제 이렇게 일당직에다가 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하루 일 끝났어요. 일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시키려고 부른 사람이 집에 가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면 안 가고 가만히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가족들 보고 왔는데 왜 안 보내냐고 나 간다고 그러면서 따지고 가요. 하루 동안이라고도 7년 기다리고도 가만히 있어요. 보통 아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았으면은 우리의 할 일 다 했는데 왜 안 보내줍니까? 7년 기다리면서 싸워줬으면 다 됐지 뭘 이렇게 왜 안 보내주고 딴 일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내주는 게 제일 시급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져 물을 만도 해요. 제가 이미 그 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불평 불만하지 않고 그 입에서 가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은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가라 와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가라 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가라는 말씀을 주셔야 가라고 하니까 여호수아도 가라고 그러고 싶겠지만은 그게 맞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인간적으로는 그들부터 돌려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 보면은 끝까지 이들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쩌면 시험하신 건지 몰라요. 그러나 이때 이 마지막으로 이 23장, 22장이면 이제 23장부터는 뭐냐?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그 마지막 고별 선교하고 여호수아가 끝나요. 23, 24장 하면. 근데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보내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2장과 23장이 시차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시간이 좀 흘렀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적인 순차적으로 보면은 그들을 먼저 보내줘도 되는데, 안 보내준 것은 여호수아 마음대로 그러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모세 마음대로 보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라 해야 보내주는 거니까. 저가 가라는 말을 안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다렸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한 저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 설 수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들이 사명을 다 마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이제 너희 집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들었을 적에 뛰듯이 기뻤을 거예요. 저들이 기뻐 감격했던 모습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진 않았지만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만에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젊은 청년이 군에 갔다가, 저는 지금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한 1년 반 만에, 지금은 휴가도 빨리빨리 내보내 주는데, 저는 휴가를 군에 입대한 지 한 1년 반 만에 늦게 휴가를 어떻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동안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구름 타고 집에 오는 거, 너무너무 그때 그 기쁨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1년 반 만에 그리운 가족들을 보러 오는데도 그렇게 좋은데, 7년 만에 이제 휴가가 아니라 제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집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제 상상하면서 뭐가 오버랩되어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가 하면은, 자, 귀한 명령. 여러분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귀한 명령은 언제 내려집니까?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 내려지는 날이 와요. 우리의 귀한 하는 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그래요. 죽는 순간이 우리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떠나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 우리 돌아가셨다 되게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응?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귀환이에요. 귀환.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 성도들은 죽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응?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왜 그래요? 승리하며 귀환하니까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여러분, 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우리 얼굴 보면은, 말 안 해도 얼굴 보면은 좀 마음이 쓰여져 있죠? 네? 화가 났는지, 얼굴이 지금 기쁘고 좋은지 얼굴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늘나라 가는 성도가 기쁜 모습으로 죽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승리하고 가는 성도의 모습.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이 기쁨으로 귀환하는 요단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에 속한 이 병사들의 이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죽는 모습이 이러해야 되겠구나. 승리하고 책임을 완수하고 귀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용사의 귀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이 병사들에게 여호수아는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 지금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하는 시간이죠. 물론 설교가 전부 권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 권면. 여러분, 나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을 권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권면이죠. 내가 갈팡질팡할 때 내게 권면의 말씀을 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네. 세상은 참 자기에게 권면해 줄 사람을 실제적으로는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내게 좋은 꼭 필요한 말로 권해줄 사람, 나를 권면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진, 유튜브 방송으로 많이 알려진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음악을 전공한 분인데, 이렇게 지금 마음에 어떤 치유를 줄 만한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강사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각 방송, 기독교 방송은 물론이고, 일반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한 1, 20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보면은 너무 사람이 솔직해요. 자기 보통 사람 같으면 드러내지 않을 그런 이야기들도 그냥 다 드러내고 오픈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상담이나 강의하는 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도 강의하러 다니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야매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웃기는 말을 하는데,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상담을 해온다는 거예요. 또 많은 젊은 층에서 많이 이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 상담을 많이 해온다. 그걸 보면서 많은 상담자가 그에게 요청을, 이제 내담자들이 요청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는 정말 답답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을 들려줄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분도 강의는 많이 하고 그렇지만 자기도 뾰족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진짜 얘기를 들으면 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한마디도 해줄 게 없는데 단 한 가지 희망을 주는 건 뭐냐. 당신은 그래도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러 올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힘이 있다. 이제는 시작이다.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로부터
정말 이런 교훈이 될 만하고 내 삶의 양식이 될 만한 그런 말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앞길이 분명히 열릴 겁니다. 누구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참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마음이 열린 사람은 해결의 길이 있다. 결국은 이 말이죠. 자, 본면의 말은 뭡니까?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 그것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제 크게 삼가, 그 개정 개혁에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오직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오직. 크게 삼가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오로지 마음을 오로지 하여, 마음을 모아서 전심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 비결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할 사람이에요. 잘 되지 말라고 고사를 드려도 잘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거나 계명을 지키는 거나 앞에서 하는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나님과 친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람과도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하고 한번 만날까? 그래, 만나지 뭐. 우리 이제 단풍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언제 만나서 단풍 비고 갈까? 그러지 뭐. 하면서 내가 어떤 요청을 할 적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친해지죠. 한 번 만나자고 해도 바쁘자고 그러고, 밥을 한 번 먹자고 해도 나 밥 생각 없다고 그러고, 바쁘다고 그러고, 놀러 가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무슨 약속이 있다고 하고, 매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면서 한번 3번만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는 또 만나자는 약속하기 싫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만나면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도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드리면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 그렇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또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신 거와 맥이 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신앙은 저부터도 뜨뜻미지근해져가지고 열심이 없어요. 열심은 뭐예요? 뜨거운 마음이에요. 열정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식어져 가고 있어요. 다시 불을 떼야 돼요. 뜨거워지게.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마음도 냉랭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냉랭해지면 안 돼요. 네? 말씀과 기도로 불을 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열심히 식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뜨뜻미지근하게 되면은 주님이 토하여 내치신다고 했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네, 이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8절 말씀 속에 하라고 한 게 뭐예요? 나누라. 그냥 없는데 나누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안 보내요. 많은 재물을 줘요. 은과 금과 동과 철과 가축과 의복과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뭐예요? 상품으로, 그 보상금처럼 많이 구하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나누라. 우리가 전쟁에 나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벌어온 건데 나만 써야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벌어온 걸 누구 하고 남아?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에 안 나가고 고향에 머물러 있던 다른 가족과 이웃과 같이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군에 보내가지고 그 물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군대를 안 보낸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돌아올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서 싸울 힘이 없어 못 싸운 노인들도 있어요. 그들과도 다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가진 게 더 많다면은 나 혼자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며 살라고 더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요즘 교회들도 많이 어렵잖아요. 저희 집사람 친구들이 참 신앙이 괜찮은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특별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실제 뭐 우리는 크게 더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바람에 뭐 조금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과 동일해요. 경제적으로는. 그게 뭐 우리가 어렵지도 않은데 이걸 다 쓰나. 그래서 이제 일부를 띄워가지고 일부는 또 우리 집사람이 받은 거니까 집사람한테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이 목회자니까 딸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일부 딸을 주고 일부는 제가 선교사님한테 보내드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계좌번호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누가 사기치려고 그러는 건 줄 알고 그런 건지 계좌번호를 안 보내요. 그래서 아직 안 보내고는 있지만은 그거 이게 연락이 되면은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뭐 어렵지도 않은데 그거 내가 다 쓰면 양심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성교사님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연락이 안 와서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보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님은 계속 보내고 있지만은 정기적으로 보내는 선교사님이 아닌 다른 선교사님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보내는 것도 이렇게 자동이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지 않는 한, 바닥이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뭐 바닥 날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한계가 끝날 때까지는 나가는 거니까 꾸준히 내가 나가면 깜빡 잊는데 기대가 시스템이 나가게 돼 있게 만드니까는 빠짐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비하고 선교비. 변함없이 이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요. 왜? 감당할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교회가 작은 사명이나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주님 믿고 따라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자. 제가 요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 얘기를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가 한 일이기 때문에 제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한 일이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얘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할 얘기는 따로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그 태풍 매미가 지나가서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의 피해를 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매미 태풍과 같은 그런 피해가 그 후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들 해요. 그때 거제시에서 그 대우조선인가 어디에 다니면서 주말 농장처럼 이렇게 농작물을 가꾸려고 바닷가에다가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뭐 고구마도 심고 뭐 옥수도 심고 이렇게 밭을 가꾸던 백순삼 씨라고 하는 그 직장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매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바닷물이 해일처럼 덮쳐가지고 싹 쓸어가가지고서 한 개도 안 남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놈의 태풍한테 2번은 안 당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2003년부터 이제 자연재해에서 내가 내 새끼처럼 키우던 농작물을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7년 동안을 그 방축을 쌓았습니다. 이 뭐 반듯반듯한 돌을 돈 주고 떠다가 착착 쌓아가지고 17년을 쌓다 보니까 큰 성이 됐어요. 마치 저 유럽의 중세시대에 그 성벽처럼 그런 멋진 성벽이 쌓여져 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매미성이다. 매미성. 매미 태풍 때문에 그걸 쌓기 시작해서 아마 매미성이라고 줬나 봐요. 그래서 그곳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입소문을 타고서 알려지게 됐어요. 바닷가 전망이 좋은데 송이 있으니까 아주 이 사진 찍기 좋은 명소가 돼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난 한 해에는 그 매미성을 다녀간 사람이 4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40만 명이 올 정도로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관광지가 돼버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커피숍을 내고 식당을 내가지고서 돈벌이를 쏠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장당 5,000원씩 주고서 수만 장을 사다가 쌌는데, 그래서 들어간 재료비나 인건비 빼고 수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수입이 10원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료를 안 받고 그냥 다 무료로다가 관람을 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입장료 좀 받고 뭐 식당을 하나 만들든지 커피숍을 하나 내든지 그러냐니까 자기는 이거를 그냥 모든 이웃들과 같이 이 좋은 공간을 그냥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시원치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야, 나도 그러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 계산을 해봤어요. 40만 명 곱하기 2,000원. 입장료 한 2,000원 받으면 비싸지 않죠? 그래서 입장료 2,000원씩 40만 곱하기라니까 8억이 되더라고요. 8억. 1년이면은 입장료만 받아도 8억을 버는데 그 8억을 마다한다? 야, 근데 그분 의식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 돈 들여서 내가 땀 흘려 쌓은 성이지만은 내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기독교인인 나도 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분이 좋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기 잘 보면은 이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요단 건너 서편으로와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는 이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저들의 신앙을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축복입니까? 저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같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저들은 들을만 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복된 권면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친히 저들에게만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말씀을 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2차례나 축복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줬다고 해요. 축복하여 보냈다. 네? 축복 기도해 줘서 보내줬다는 얘기죠. 또 8절 끝부분에도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꼭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있는 복도 뺏어오고 싶은 사람.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지만 복을 빌어줄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치솟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병사들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가 축복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한 번으로 족할 때 또 기도해주고 싶은 거지.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면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많은 재물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잘 쓸 수만 있다면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 물질 때문에 변질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복이죠. 근데 저들에게 많은 재물이 주어졌어요. 말씀을 이제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끝내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요단 동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해서 끝까지 전쟁을 끝내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병사들에게 있었던 귀한 신앙과 저들이 받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대표로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 병사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과 본을 이제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없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탐심이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하셔서 마지막 주님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을 하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주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가엘 찬양 1256번 하겠습니다. 1256번. 기뻐하며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고 귀환하는 병사들에게 주어진 귀한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